네, 오늘도 역시나 너무 중요한 성경 본문입니다. 어깨를 좀 이렇게 펼치시고 이제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앞구절의 이 말씀은 종말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라고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종말의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까? 아니었죠.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시대는 마지막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 기간이 종말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과거도 종말의 시대를 살아오셨었고 오늘날 우리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 후손들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는 언제나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환난과 환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꼭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필요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난리가 있고 전쟁의 소문이 있고 환난의 소식들이 있고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지막 때라는 끝이라는 징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제 말이 아니라 24장 6절의 말씀이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장 6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끝은 아니에요. 이런 일이 근데 난리와 난리, 전쟁, 기근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왜요? 그게 없으면 성도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런 환난 없어도 예수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소리만큼 교만한 소리는 없는 겁니다. 성도는 고난 속에서 신앙이 자라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성경은 그러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를 두렵게 만들므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않습니다. 사입이나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종말을 가르치고 종말을 가르치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므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어디를 봐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며 너희들 두려워해야 된다. 너희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고 이런 종말의 시대에 돈이 필요 없다. 열심히 살 필요 없다.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였죠? 13절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끝이 예수님의 재림 때예요. 그러나 그 재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의 초점은 난리, 전쟁, 적그리스도니 666이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끝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복음이 온 땅에 충만하게 전해지는 것. 그러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지는 그 기쁨과 감사. 이것이 넘쳐나는 것이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이제는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졌다라고 하나님이 판단되어질 그때에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를 이야기하고 종말을 이야기할 때 뭔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준다면 잘못 전하는 겁니다. 종말을 이야기하고 말세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복음에 대한 설레임을 주고 오늘 하루도 내가 말씀 안에 바르게 살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건강한 믿음을 준다면 그것은 잘 전하는 겁니다. 13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무엇이 그 복음을 전하는 충만하게 전하는 그 기초냐.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천국에 가냐 못 가느냐의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천국에 이미 간 백성이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적 차원의 구원을 말해요. 나 한 사람이 보잘것없지만 다드림교회 비록 큰 교회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닮아가는 싸움, 건강하게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기도하는 싸움을 잘해 나갈 때 거기서부터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고 그 한 교회 한 교회가 모여들고 그 한 나라 한 나라가 충만하게 모여들 때 복음으로 그때 세상의 끝이 오는 거예요. 그게 징조예요, 여러분.
난리와 난리가 징조도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징조도 아닙니다. 오늘날과 같이 한국 땅에 이단이 막 넘쳐나는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물론 과거부터 제일 많았지만 요즘엔 더 심한 것 같아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 끝은 아니에요. 그게 징조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은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에 있는 11장 31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겁니다. 다니엘이 말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성경은 31절에 이렇게 쭉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 구약 성경의 포로기 시대에 기록됐던 다니엘서의 말씀은요, 대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70여 년 전에 이미 성취는 됐어요. 무엇으로?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코스라는 안티파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정복을 멸망을 시키고 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우스상에게 절하지 않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성전에 막 돼지 피를 뿌림으로 성전을 업신여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 이 다니엘서의 예언은 그것으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인용했느냐? 이 15절 이후의 말씀은요, 무엇에 대한 예언으로 보셔야 되냐면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는 거예요.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왔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종말의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에 대한 뭘로요? 하나의 모델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AD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70년경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루살렘의 멸망이 일어나요.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끄는 그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로마의 깃발을 꽂습니다. 그리고 그 깃발을 앞에서 분향을 해요. 제사를 드려요. 로마의 신들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고 로마의 어떤 권력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똑같죠. 어디 안에서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다라는 얘기예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거든, 이런 말과 똑같은 거죠. 그렇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너희가 보게 되거든.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왜 산으로 도망해야 되느냐? 잘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은 누가 주는 겁니까? 누가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오직 의인은 뭘로만 사니까? 믿음으로 사니까.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성도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죽지 않는다. 교회가 문을 닫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되고 확장되어져 간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 살아가는 이유요 내용입니다. 그것으로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당시 제자들이나 유대인들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안 되라고 하나님이 멸망을 내리시는 곳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멸망이기 때문에 견디어낼 부분은 견디고 하나님이 피하라 하셨으면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그것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AD 70년경에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올 때 어떠한 전략을 폈냐면요. 단번에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오는 전략을 쓰지 않고 주변의 성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주변 지역들을 먼저 점령을 해요. 그러면서 압박해 들어오는 거예요. 점차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래서 결국 주변을 다 정복하고 점령하여 압박하면서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압박해 들어오는 기간 동안 기본적인 유대인들은 로마에 우리가 대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어떤 고집,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나름대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 대항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죠. 근데 그 사이에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됐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어떻게 산으로 도망해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아니 기독교인들은 거기서 떠나 타투라는 그 지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떠나 펠라라는 지역으로 도망갔습니다. 펠라라는 지역으로.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이 티투스 장군에게 멸망당할 때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몇 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냐면 100만여 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만여 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대략 10만 명 이상이 죽었대요.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나머지는 포로로 끌려가거나 다치거나 고통을 받거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이런 대환란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피한 자만이 살 수 있는데 이 얘기는 예수님이 왜 꺼내시냐면 하나님이 멸망을 내리실 때 그것을 막을 자 없고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멸망의 자리를 도망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는 오늘날도 또 동일한 멸망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때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 하더라도 오늘날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삶은요, 오히려 그때보다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신앙에 핍박은 없다 할지라도 유혹거리가 너무나 많고 너무나 교회 밖에서 해야 될 일, 누리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시대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그곳에서 뭐 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멸망에 가증한 자리를 벗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내가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성경이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 당시 유대의 가옥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유대인의 가옥 구조는요, 지붕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시읒자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붕이 평평한 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붕 위로 주로 올라가서 곡식을 말리기도 하고 거기가 제일 서늘해요. 다락방 구조예요. 말하자면 다락방 같은 자리예요. 그래서 거기서 쉬기도 하고 곡식을 널기도 하고 이런 주로 거실처럼 활용하던 데가 그 다락방 같은 지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로 생활하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지붕에 있다가 빨리 도망가야지 집 안에 있는 중요한 귀중품을 가지러 내려간다고 하다가는 뭐 할 수 있어요? 그 전쟁 난리통에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한 거냐면 이 땅에 재물이 소중한 걸 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중할 수 없다. 너의 영혼보다도 소중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 내 영혼이 살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기에 앞서 그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자식들을 더 좋은 대학 보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노후를 보장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르게 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보다 더 앞서 있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내가 정말 영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조금 더 부자로 이거는 둘째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정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가르치면 우리 자식들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조금 더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그 고민이 더 많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아직,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아직 그 단계까지 올라서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고 이 말이 다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고 그렇구나 돼요? 이론적으로만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아는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정말 내 삶에 무엇으로 와야 돼요? 경험적으로 와야 돼요.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왜 영혼의 귀함이 이 땅의 재물보다도 왜 소중하니까 그 멸망의 때가 이르거든 물건을 가지러 집안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했는가? 이것을 깨달아 아는 그 수준으로 빨리 가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와야 돼요? 그걸 깨달아 알려면 그냥 잔잔한 삶 가운데서 그걸 알 수 있어요? 기근이 오고 난리를 겪고 환난을 겪어봐야 뭘 알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환난을 줍니다. 여러분. 물질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보다 소중한 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영혼의 자세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가장 귀한 겁니다. 근데요, 똑같이 또 한 번 더 얘기해요.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당시 유대인들의 겉옷은요, 정말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부자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겉옷이 저녁에는 추위를 막아줘요. 낮에는 더위를 막아주고 밤에 여행할 때는 그것이 이불이 되기도 해요. 통짜죠. 목에 있는 부분만 뚫어져 있고 이렇게 팔만 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살아가는데 중요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기초적인 거. 그러나 그 기초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소중할 수는 없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 소중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에서 일을 할 때 그게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벗어서 걸쳐놓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일을 하는 중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너의 영혼이 더 소중하니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어디로? 빨리 산으로 도망해라.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겠냐고요. 오늘날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는데 자꾸 그것이 이 순위로 밀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가 정말 중요한지 근본적으로 신앙의 우선순위를 놓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안 그럴까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줄 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정말 머리로 들으셔서는 안 돼요. 마음으로. 성경이 왜 이렇게 말하는가? 내 영혼이 정말 그렇게 귀한가? 그래도 물질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여러분 이 생각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영혼이 소중한 걸 알지만 그래도 물질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영혼이 소중한 걸 알지만 그래도 내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이 싸움 속에서 우리가 뭘 선택하고 어느 길로 달려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자, 보십시오.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인데요. 그 날에는 어떤 날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그때. 가깝게는 성경에서 가깝게는 AD 70년경 로마의 그 공격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멸망할 그때를 이야기하지만 더 폭넓게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화가 있대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요, 멸망의 시대에 도망가기 참 어려운 부류들이에요. 늘 보호의 손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날에는 아이벤 자라고 봐주는 일이 없고 젖먹이는 자라고 봐주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의 유혹과 환란이 심한지 봐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런 시대에 정말 믿음을 지켜내고 신앙을 지켜내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라고 하는 의미인데, 제가 이 구절을 준비하면서 참 아주 우스운 이야기를 보게 됐어요. 신천지에서 이 구절을요, 참 이상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신천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종말의 때, 오늘 말한 이 종말의 시대는 성경이 분명히 마지막 때라고 그리지 않고 있는데, 종말의 이 시대를 마지막 때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로 해석을 하면서 이 기근, 7절에 나와 있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을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영적인 기근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영적인 기근이 일어나느냐? 사람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잘못된 양식을 교회에서 먹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회자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잘못된 양식, 영양가 없는 양식을 자꾸 먹이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기근이 들어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시대에 그 때때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때에 따른 바른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된 일꾼에게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누구예요? 신천지의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근데 보세요. 때때마다 필요한 양식이라 함은 때때마다 주시는 메시지가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100여 년 전에 풀어 해석하는 의미가 다르고 200여 년 전엔 또 다르고 오늘날은 또 달라져요? 그러면 진리일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1000년 전에 해석하는 내용이나 100년 전에 해석하는 내용이나 오늘날 해석하는 내용이나 앞으로 해석하는 내용이 동일합니다. 다만 후대로 올수록 조금 더 뭐예요? 명확해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분명해지고 명확해지는 것이지 때때마다 다르게,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른 해석을 주지 않는다고요. 제가 드리는 이 해석이요, 전혀 새로운 해석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예전부터 해석해 오던 거예요. 저는 그것을 어떤 것이 더 바른 해석인가를 찾고 정리하고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밖에 저는 하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그렇게 연결을 해서 19절을 어떻게 말하냐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하면서 이 젖먹이는 자를 뭐라고 해석하느냐? 보세요. 신천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육적 이스라엘, 유대교를 말해요. 유대인들. 그 다음에 영적 이스라엘, 기독교를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 새 이스라엘, 신천지 셋으로 구분을 해요. 그런데 영적 이스라엘인 기독교가 맨날 젖과 같은 약한 자의적인 해석, 자의적으로 해석한 말씀만 먹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고 견고하게 자라야 되는데 맨날 젖만 먹이니까 성도의 신앙이 어그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의 말씀을 통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게끔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빼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라, 이 말을 오늘날 젖과 같이 단단한 식물을 먹이지 않고 젖과 같은 식물을 먹이는 오늘날의 목회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 목회자 밑에 있는 성도들을 빨리 빼내와야 된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때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오늘 본문의 전후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이게 그런 의미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에서 성경을 말하지 않고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구절구절들을 빼내와서 연결을 시키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이 말씀이요, 참 재밌어요.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면 24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4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렇죠?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이 말씀이 진짜다 라고 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른 백성들까지도 그 구원이 거짓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들 안에 들어와야 참된 구원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빼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전에도 동일했지만 오늘날에도 이 말씀과 정말 부합한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24절의 말씀과 오늘날의 시대가 거의 비슷하다고 해서 지금이 세상 끝입니까? 아니지요. 지금도 동일하게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앞으로도 벌어져요. 그것을 통해서 성도는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잘 보세요. 표적과 기사가 진리를 분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말세를 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 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종 참 종교성이 많고 신앙에 뭔가 열심히 있는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아주 좀 위험한 경향이 뭐냐면 표적과 기사를 따라가는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 쉽게 얘기하면 좀 병든 자가 낫고 기도만 하면 응답이 오고 방언도 터지고 교회만 가면 막 예언안의 은사도 있어서 내 막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막 그렇구나라고 막 해결을 받고 막 이런 일들이 늘 일어나기를 소원해요. 그러나 그것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신앙이고 교회가 교회다운 표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표적과 기사는 어디서 많이 일어나요? 미혹해하고 유혹해하는 자리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드림교회에 와서 표적과 이적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머리털 나고요, 방언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기도해서 병이 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고 약 먹고는 병이 나본 적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한참 신앙이 뜨거울 때가 중3 때였어요. 중3 때 믿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때 기타를 혼자 처음 배울 때였는데 막 몸에서 하루 종일 열이 나고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제 그때의 신앙이 이건 약을 먹어서 나면 안 되겠다. 내가 기도해서 한번 이 아픈 것이 나아 보리라. 그래서 밤새 기타 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주여 낫게 해주시옵소서,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룻밤을 꼴딱 샌 적이 있어요. 막 몸에 땀을 정말 많이 적셨고요. 얼마나 뜨겁게 찬송을 했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였냐면 홍역이었어요. 이 홍역이 기도한다고 나아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표적과 기사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과 기사는 어느 때 주느냐?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이 뭔가 너 이거 좀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이 너의 편에 있다는 것을 네가 좀 알아야 되겠구나. 그럴 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하나님이 더 이상 표적과 기사를 주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표적과 기사는요, 이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신앙이 되면 더 이상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표적과 기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이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3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신앙으로 간다고요.
신앙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목사가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할 때 성도가 안 늘면 자꾸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은사 집회로 자꾸 가려고 하는 습성이 생겨요. 그래서 누군가 좀 와서 병이 한 사람이라도 낫죠. 그러면 소문이 나서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신유 집회에서 병 낫게 하려고 하고 막 장풍 써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예언의 은사를 하면서 목사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진짜 예언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왜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요? 말까요? 우리 사업이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이걸 왜 목사한테 찾아가서 묻냐고요. 점쟁이도 아니고. 성경 읽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려주지 않아요.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면서 내가 견뎌내야 되겠다 판단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판단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이 옳지 않구나. 하나님 앞에 내 신앙에 유익이 안 되는구나. 접어야 되겠다라고 접으면 하나님이 그 결정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사인 절대 안 줘요. 어느 대학을 가야 될까? 예린이나 혜민이나 다 고3 되고 하면 그거 기도하고 부모들도 기도할 텐데요. 백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대학 가라 사인 안 줘요. 그거 받으면 이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사인 받으면 이상한 거라니까요. 다만 기도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소원을 두고 늘 묵상하면서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정이 어느 중심으로 결정했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면 어느 대학을 가야 될까? 라고 해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하면 그 결정과 하나님이 뭐예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근데 자꾸 주님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안 들려주신다니까요. 믿음으로 내 영이 올바르게 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시라고요. 하나님은 뭘 봐요? 중심을 보세요.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선택하면 그게 올바른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택과 함께 하세요. A를 하건 B를 하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A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B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고민 없이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일까라고 하는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벌까? 주일에 교회를 못 나가니 있어도 하나님 10년만 봐주세요. 돈 많이 벌고 교회 나올게요. 그러고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중심을 둔 선택이 아니죠. 그 선택에 하나님이 함께 할까요? 그건 안 한다고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뻔히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선택이 뭐고 하나님 기뻐하는 선택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이거 선택하고 싶은데 뭔가 이거를 합리화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하나님 봐주실 거죠? 봐주시리라 믿어요. 10년만이요 하고 어떻게 해요? 지 생각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 생각은 염두에 안 두고. 그게 우리라고요. 우리 솔직하게 까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뭐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요. 겉옷 가지러 뒤돌아보지 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가지러 내려가는 걸 합리화시키고 겉옷 가지러 뒤로 돌아가는 걸 자꾸 합리화시킨다고요. 뭘 가지고? 하나님 저 예배는 안 빠지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그게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죽을지언정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닌데 영원히 죽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가는 게 이 땅에서 100억 버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고요. 그거 놓치지 마세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내 영혼에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네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자꾸 우르렁대요. 조금만 신앙이 있는 사람은 사실 교회에서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자꾸 신천지로 빠져가고 있고요. 교회는 단돌이 한다고 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사실은 적어요.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강해 설교하기는 하는데 솔직하게 강해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적은 것 같아. 저는 그 목사님들의 목회를 존경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속상해요. 그분들의 목회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시는 목사님들이 사실은 잘 안 보여요. 많지 않아요. 그게 속상해요. 여러분, 신앙은 늘 강조하지만 목사에게 뿌리내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뿌리내리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알면 절대 이단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잘 보세요. 한 구절 더 봅시다. 25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니 그러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어달라, 믿지 말라? 믿지 말라. 왜냐하면 진짜 그리스도라면, 진짜 메시아라면 번개가 번쩍일 때 모든 사람이 봐서 아는 것 같듯이 인자, 이 메시아가 임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안다 이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뭐예요?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처럼 다 안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죠. 우리 교회로 와봐. 정말 진짜 진리를 알 수 있어. 근데 거기에 이만희 메시아를 하나님이 이만희에게 그 은혜를 주셨대.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이제 이만희에게 메시아로서의 기름을 부어줬대. 너 알아? 난 몰라. 그러면 이미 거기서 뭐예요? 가짜임이 드러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기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번개가 동편에 쳐서 서편에 있는 사람 다 알듯이 메시아라면, 진짜 메시아라면 지구 반대편 사람도 동시에 다 안다 이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너만 아는 메시아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알면 저 사람도 알아야 그게 진짜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메시아요 제가 여기서 외쳐대봤자 길 가는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는 메시아일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저분이 메시아라구나 알고, 예수를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도 저분이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걸 다 안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온 둥근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진짜 메시아가 임하시면 영적인 눈이 뜨여서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이단으로 빠지고 누가 진짜 메시아를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어떤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고,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아는 은혜가 내 삶에 늘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그 깨달아 알아진 말씀을 내 삶에 순종하여 정말 오늘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내 말씨와 내 행동과 내 생각을 가지고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내서 복음이 충만하게 전하여지도록. 나 한 사람 아니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한 사람 안에 복음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 그때 세상의 끝이 오는 거예요. 그런 나와 같은 한 사람이 모여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지구 반대편 누군가도 이 복음을 가지고 충만하게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지금 초점에 맞추고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종말의 시대를 바르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종말의 시대를 바르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는 그때를 빨리 땡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